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1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과연 그 삶의 토대가 다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시편 11편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삶의 토대가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터가 무너진 그런 경험이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2011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그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거기에 처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저는 이런 느낌을 잘 압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고 내일이 오기가 너무 두려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누우면 마치 토대가 무너진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되어도 이건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몸은 피곤하고 마음도 힘든데 내일이 오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맞지만 또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맞지만 더 힘든 건 도대체 내가 의지할 토대가 무엇인가가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정황도 비슷합니다. 다윗은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너는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토대가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걸 매우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제 활을 당기는데 나를 향한 그 활이 화살을 이미 끝까지 당겨서 이제 손만 놓으면 내게 날아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그 적이 어두운 데 있습니다. 어느 위에서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어느 방향에서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에게 날아온다는 건 분명합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질 일입니다. 그리고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내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만 친구들이 한 말인가, 아니면 2절, 3절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번역본마다도 좀 다릅니다. 우리 번역은 그 친구들이 한 말이 1절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구약 학자들을 보면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왜 도망가라고 하냐면 이미 터전이 무너졌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고 위기가 임박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내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빨리 너의 산으로 도망쳐라. 맞서 싸우지도 말고 빨리 도망쳐서 목숨이나 구해라. 이미 너를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고 곧 너를 향해서 날아올 것이다. 너는 이미 터전이 다 무너졌다. 너의 삶의 토대는 다 무너졌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터가 무너졌는데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안타까움은 무엇에 있는가 하니, 다윗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망했잖아. 너 지금 방법이 없잖아. 너 빨리 너의 산으로 도망쳐. 이미 너는 죽게 되어 있고 실패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너 이미 인생 망했고 터가 이미 무너졌는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끊임없이 그런 질문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순간들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토대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은 토대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산으로 도망쳐라. 이미 너는 활에 맞을 것이고 어두운 데서 너를 향해서 쏘고 있으니 터전이 무너졌으니 너는 도망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1절 후반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충고, 조언에 대해서 4절부터 7절로 대답을 합니다. 이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충고는 아마도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의 충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살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죠. 그리고 아마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함께 다윗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의 객관적인 상황은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네 살 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삶의 위기가 닥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평판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땅의 일들이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변수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스스로 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는 변수를 하나하나 줄여가려고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인생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의 많은 부분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일정 이상의 부, 요즘 기준으로는 한 50억 잡을까요? 한 100억 잡으면 좋겠죠. 네, 100억 정도 있으면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걸 자신의 삶의 토대로 잡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 것, 우리 인생의 변수들을 줄여갈수록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땅의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네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무엇에 두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땅에 있는 것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돈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권력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시간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늘에 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이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 보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옆에 학자였던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받았던 위협은 그 당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겠다고 또 루터와 맞서 싸우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였던 멜랑히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되어서 루터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 어느 왕이 어느 군주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또 군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걱정이 돼서 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루터가 멜랑히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필립, 제발 세상 다스리는 일을 그만두게나. 필립, 스스로 신이 되는 일을 그만두게나. 멜랑히톤은 걱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군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곧 위기가 닥칠 것이고 어려운 일이 닥칠 겁니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사적인 일은 루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 패닉에 빠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려고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내 삶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패닉에 빠집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무너졌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너의 토대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너의 인생, 너가 서 있던 너의 삶의 토대는 다 붕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세상이 붕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 세상은 우리 인생의 안전, 생계, 다른 사람들의 평판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판에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에 위협이 생기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인생이 무너졌고 세상이 붕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돌아와 보고 계십니다. 의인들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의인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이 꼭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했습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모두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이 사회 구조의 질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사회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나의 죄든 다른 사람들의 죄든 또는 사회 구조의 죄든 여러 가지 죄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눈이 그의 눈이 인생을 살펴보시고 그의 안목이 인생을 감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감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훼는 의인을 테스트한다,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테스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테스트한다, 감찰한다는 뜻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인생을 감찰하시는데 테스트하는데 두 가지 의미의 시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요나의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욥의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에게 준 시험과 고난은 요나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요나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자기의 불순종이 그대로 다 밝히 드러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그의 불순종이 밝히 드러났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다가왔던 그 시험은 요나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요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냅니다. 욥이 경험했던 시험도 있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를 연단하여서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시험입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인생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는 사랑과 고통이라고 했는데 보통 미국 속담에는 두 가지를 보통 넣어서 이야기하죠. 그 죽음과 세금, 맞죠? 보통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건 죽음과 세금. 미국 속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과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옛날에 추신수 선수가 출루를 잘할 때는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과 추신수의 출루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이 세상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라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통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모든 변수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 건강도, 재정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여러분의 통제 안에 모든 것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해 나가면 됩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변수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통제하려고 하여도 아무리 변수들을 제한하려고 하여도 변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행동, 가장 적절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그 책에 잔인한 자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팀 켈러 목사님도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이 잔인한 자비라는 표현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잔인한 자비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잔인한 자비, 잔인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왜 잔인한 자비입니까? 고통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잔인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자비이기 때문에 잔인한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하여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잔인한 자비가 됩니다. 잘 알듯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20대의 나이에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 대상 부족에게 들어갔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의 유수 언론들이 그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신문 타이틀이 아예 What a waste라고 해서 얼마나 낭비인가, 얼마나 쓸모없는 죽음인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냥 그 첫 선교지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기초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끝내 의인의 삶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생각보다 악인이 더 잘 나갈 수 있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잘 되지도 않고 나쁜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더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재앙이 닥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우리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붕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삶의 토대를 발견합니다. 내 인생의 터전이 바로 돈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서 쌓아 올렸던 내 인생이, 내 세상이 붕괴하지만 하나님이 붕괴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붕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렸던 거짓된 기초가, 거짓된 토대가 붕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였던 모든 기초들이 붕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추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베려고 올라갔더니 그 나무에 나뭇가지에 작은 새가 한 마리 둥지를 틀려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나무를 베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새가 같이 둥지를 틀었다가 그 새의 알이랑 새의 새끼까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도끼의 날 말고 도끼의 그 뒷부분으로 나무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다른 나무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나무꾼이 그 나무만 베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벨 것이어서 쫓아다니면서 새가 그 주변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계속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자기 둥지를 핀 것을 보고 나머지 벌초를 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듭니다. 계속해서 도끼 날이 아니라 뒤로 계속해서 퉁퉁퉁퉁 계속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흔들리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찾아가라고 계속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토대,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건축하다가 버린 돌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은 무엇이냐면 집을 건축할 때 기둥이 필요한데 돌들이 원래부터 네모 반듯하지 않으니까 그 돌을 깎아서 네모 반듯하게 기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다 세우고 나면 깎아 놓았던 그 부스러기 쓰레기가 되었던 그 부스러기 돌을 버려야 합니다. 그 돌들이 뭐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예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흔들리셨습니다. 그가 심하게 흔들려서 극심하게 흔들려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주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흔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토대가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흔들리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주셨기에 버린 돌이 되었던 그를 흔들리지 않는 집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머릿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머릿돌 위에 집 구조물을 다시 세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을 사용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어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의롭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시고 터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흔들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서 버린 돌처럼 사람들에게 버려졌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통이 이제 좀 끝난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고통에 진입한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는 동안에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변에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데 너의 삶은 흔들리고 있으니 너는 이제 너의 산으로 피해라, 도망쳐라, 스스로 네 살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끊임없이 소리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나는 나를 흔들 수 없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한다. 나의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는 나를 위해 흔들리시고 나를 위해 부스러지시고 나를 위해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